원래는 11장 3절까지가 10장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전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부분 11장 3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11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그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10장에서 전번에 10장 3절에서 11장 3절까지는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인데 에스겔서 보면 이 목자가 다윗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우리 이거 하면서 다시 선지서를 한번 정리해보죠.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11장 3절까지 굉장히 조금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목자가 되셨을 때 자기 백성을 강건하게 하고 복을 주고 지경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는데 여기 보면 11장 1절에 레바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나오잖아요. 원래 레바논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백향목으로 유명했고 바산은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갈릴리의 동편이거든요. 길리앗 위에 갈릴리 이 서편은 예수님께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게 바산이거든요. 바산이 이제 상수리 나무하고 그 다음에 우거진 목소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놓냐 그러면 그 이사야 2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2장에 보면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은 뭐냐면 앞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가 왔었을 때 다스림이 일어날 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놓고 12절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교만함의 또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또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에 그분이 높아지는데 그보다 그 전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진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에스겔야 11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이사야 2장에 보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높아진 그 상징이죠. 우리가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유명했던 대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두 제국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을 예수께서 오시면 낮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모든 높아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더 좋았던 그들이 선망했던 그 백향목이 상징하는 그 교만함, 높아진 것들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쓰러졌을 것이로다.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죠? 곡할지어다. 왜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주 무성했던 그 숲들이 다 이제 엎드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목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도자들 아니면 왕들을 상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왕들이 이제 다 곡하는 소리가 난다.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 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때 어린 사자는
왕권인데 이제 에스겔 19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이제 사자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어린 사자, 이거는 전부 다 왕들이에요, 왕들. 왕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지막이 좀 중요한 거죠. 그 요단의 자랑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요단의 높고 깊은 숲이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요단강 주변에 옛날에는 숲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사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숲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자들이 살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높아진 모든 목자들, 왕들을 없애버리는데 거기에 뭐도 포함되냐 하면 요단,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요약, 지금은 한꺼번에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요단의 자랑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체했던 그런 어떤 왕들도 다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장에서 11장 3절까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이기시는 모습인데 그때 이겼었을 때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고 난 뒤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11장 4절에도 갑자기 막 톤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갑자기 현실에서 이상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3절까지는 굉장히 그 새로운 목자가 왔었을 때 그 목자가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11장 4절 보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선지자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하고 현실이 왔다 갔다 하죠. 현실은 너무 암울한데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큰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잘 주의하시면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시죠. 안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게 앞뒤가 갑자기 확 장면이 너무 빨리 전환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들어오면 이게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다가 이제 4절에 들어오면 갑자기 좀 이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우울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여줘서 이런 약속을 보여주는 거고, 자, 11장 4절에 들어오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쳐라, 양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사들이 양떼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잡는다. 이게 뭐냐면 양을 잡아먹는다. 죽인다 말이에요.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게 뭐냐? 판 사람이 누구냐면 양떼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팔았는데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목자들은 원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되는데 목자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팔고 난 뒤에 돈을 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찬양을 올리는 거죠.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아무 개념 없이 사가지고 그냥 잡지만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원문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아까 선한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가 아니고 나쁜 목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목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실제로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일단은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두 번째 보면 이게 그 양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목이 곧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자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목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스가랴가 이제 뭐냐면 이게 양떼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아까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고 난 뒤에 7절에 오니까 내가 이제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스가랴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잡은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당시 목자가 양떼를 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그 작은 곤봉 같은 거 이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양떼를 그 해치는 이리 같은 경우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는 것도 있고 한 개 긴 막대기가 있었죠. 그래서 양떼가 이상한 데로 가면 이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가진 두 가지의 막대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들고 양떼를 이렇게 먹이고 있었던 거죠. 먹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는 3절, 4절에서 17절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한 개예요.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그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좀 많이 손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쓰기관들이 뺏겨 쓴단 말이에요. 뺏겨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글자가 희미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수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밑에도 보면 수정된 뭐 별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좀 어떤 사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게 뭐냐면 이단도 이런 걸 잘 노리거든요. 잘 애매한 거 이거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근데 원문이 안 충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반박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본문이나 기도를 많이 하죠.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는 우리가 들어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하지만은 그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흐름에 가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제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혹시나 잘못 전할까 싶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아는 게 좀 필요하죠. 이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제가 공부할 때도 우리 구약 신학 가르치는 미국 교수님들도 그 교수님도 이거 해석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했거든요. 복잡하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본문 자체를 많이 읽고 그다음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큰 메시지를 먼저 잡고 그다음 거기서 나머지 자잘한 거를 거기 맞춰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주석도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머리 아파서 못 읽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스가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말이 기억나면 좋겠죠. 이 본문 복잡하다 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스가랴를 한 달 동안에 8절에 보면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새 목자라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이 세 명의 왕이 누구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는 추측이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 목자라는 건 뭐냐면 앞에 악한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3이 뜻하는 게 완전수가 있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가장 거룩한 걸 이스라엘 히브리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3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시록에 3번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여기 세 번 반복은 뭐냐면 완전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3번이 중요한 게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묻잖아. 3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베드로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메시지가 3번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죠. 그래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설명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말은 거짓된 목자를 3명만 제거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면서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셨을 때는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두고 있었던 모든 목자들을 깨끗하게 없애줬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못된 목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이렇게 돼요. 그들은 백성의 양들이에요. 백성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들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돌봤는데 어떻게 백성들한테 그들이 나를 두 번째 거죠.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를 너무 싫어하였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싫어하였다는 것은 좀 더 원어로 말하면 뭐냐면 참을 때까지 다 참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양떼를 괴롭히고 있었던 잘못된 목자들을 다 제거해주고 하나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싫어한 걸 참고 계속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죠?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한다. 목자에게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모습을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들고 있었던 두 가지죠.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역할을 그만뒀다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자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인도하죠. 어제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이스라엘 지나다 보면 그 베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베두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이제 베두인들이 앞에서 양떼를 몰고 앞에서 가거든요. 그럼 양떼가 따라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죠. 내가 양떼 앞에서 먼저 이렇게 가면 양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고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목자는 앞서 본이 되는, 앞서간다는 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하면 양들은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들고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관광객이 가다 보면 양떼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목자들이 따라가는 게 보인대요. 그 사람들이 그 가이드한테 묻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가네요. 하면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그 양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양을 잡으러 가는 사람은 뒤에서 몰고 가요. 근데 진짜 목자는 앞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그 책을 봤는데, 그게 맞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 거죠. 먼저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물가라든지 이런 데 쉴만한 곳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찾아주시는 거죠. 우리 쉴만한 곳, 먹을 곳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유다 광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그쪽에 있는 길도 있지만 그 광야단 말이에요. 유다 광야. 그쪽에는 항상 보면 그늘도 져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여름에는 4월, 5월 지나면 계속 이게 그 건조한 날씨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풀이 없는데 그 유다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 사이사이에 이제 그늘이 지니까 거기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길을 알고 글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라도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 광야 속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목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뭐냐면 그 계곡에 짐승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항상 광야에는.
어디에 짐승이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짐승 들어오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작대기와 막대기를 가지고 작대를 가지고서 던지면서 막아준다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뜯고 그래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까 그 목자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필요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갔잖아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걸 이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사탄의 공격을 보호해준다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원래 양떼가 어떤 양떼였어요? 실제로 보면 잡혀 죽을 양떼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가만 놔두면 잡혀 죽을 양떼인데 목자가 오셔서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양떼가 목자를 싫어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목자가 참다가 이게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원래 자기 제각기로 가버리는 거죠. 죽는 사람은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둬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까 말했지만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잡혀 죽을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당일에 그날에 곧 폐하였다는 것은 언약이 폐해짐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받을 복과 저주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바로 원래 죽어야 할 그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변해버렸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근데 참 목자가 이제 양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양들이거든요. 양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게 좀 원어로 하면 너희 눈에 좋게 보이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줘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니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그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은 30개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이거든요. 21장 32절.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예의 사람의 생명값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의미냐 그러면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양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지만은 그 인내가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한 거죠. 많이 수고해서 해줬는데 양떼들이 그 목자의 품삯을 종의 품삯이죠. 그냥 남종과 여종 한 사람 그 정도 품삯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걸 가지고서 지켜주고 끝까지 지켜줬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양들은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냥 하나의 종, 수많은 종 중에 한 명이 그냥 우리를 했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구나. 이게 비한 양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근데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전에 토기장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토기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급받는 것은 그 많은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
그 취급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그냥 한 남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토기장이 정도밖에 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은 왕이시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까 은총을 끊고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꺾었을 때에 끊는 그 순간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그 존중하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인내가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긁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또 그때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키워드는 좋은 목자를 만나려면 좋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런 두 가지 막대기로 보살펴 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를 미워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하나의 남종과 여종,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그거 그릇 만드는 정도 수준의 위치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사무엘 시대에 보면 사무엘 8장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사무엘 8장 5절 1절 읽고 제가 4절 5절 갈게요. 자, 사무엘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이 사무엘보다 못했고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8절부터는 왕이 들어오면 너희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8절에 한거 보세요. 8장 18절에 보면 이제 요약이 나와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왕이 너희를 괴롭힐 때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너희가 당할 많은 이 불이익들을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88절에 오면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택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근데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게 안 좋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신앙이 없어졌으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7절에 오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새로운 왕을 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생겼을 때 패단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믿음이 아닌 거죠.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죠.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을 세우면서 열왕기 상하가 뭐냐면 선한 왕도 나왔지만 나쁜 왕이 더 많아요. 다윗 같은 왕도 있지만 다 북이스라엘 나쁜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어디 썩었던 거죠. 백성들이 참되신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었을 때 들어주지만은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해가 된 거예요. 해가. 그 얘기를 지금 이 스가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안 되어주는 거죠. 안 되어주는 그 순간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9절이에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뭐냐면 백성 원래 양떼들이 잡혀 죽을 양떼들이 자기 길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오신단 말이죠.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었던 그 은총이라는 것과 연합이 뭐예요? 분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스리시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들이 그걸 몰라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는 것도 있지만 참다가 안 되면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둬버리면 죽는 사람은 죽는 대로, 그죠? 지금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이제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는데 11장에 넘어오면 그게 아니겠죠. 양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매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게 아까 저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방어막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다. 빼앗다는 말이고 기구들을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면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 다른 목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자가 들어오면,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들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렸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오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하나님이 한 목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목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 목자가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어리석은 목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목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똑같은 거죠. 양들이 고생하는 거죠. 없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영양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양은 무조건 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은혜와 연합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서 양들을 주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손을 놓는 순간에 원래 양들이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목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목자가 들어오면 아까 16절에 말한 이런 저주에 받는 모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양이 돼요. 좋은 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참다가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어리석은 목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목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던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기의 배를 치우는 그런 목자들이 온다는 거죠. 이게 또 어디에 놓냐 그러면 로마서 2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2장 1장 28절 1장 19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의 모습인데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죠. 사람의 모습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됐다. 그렇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쫙 우리가 아는 악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원인이 뭐냐면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어떻게 했다? 내버려뒀다. 아까 똑같은 거죠. 죽을 자는 죽게 만들고 그것만 내버려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아까 뒤에 말했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긋난 이런 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양이, 성경에서 양이라고 해서 항상 다른 목자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다른 목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까 말했지만 아까 16절처럼 그죠? 완전히 이렇게 저주의 삶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가랴 뒤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목자의 더 깊은 의미가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로, 그죠? 두 개의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그 마음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다른 목자가 들어오면, 그죠? 우리의 삶이 아까 말했지만은 어리석은 목자 밑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려면 좋은 양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좋은 양이 될 때 10장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준마 같게 하시고 말뚝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11장에서 말하는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